할렐루야. 사랑하는 참평한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9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은요, 처음에는 사람이 말을 결정하지만 결국은 그 말이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지요. 말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말이 나가는 곳에 칼이나 망치보다 더 큰 상처와 파멸을 가져옵니다. 동시에 말은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낙심한 자의 영혼이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흡인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주고 그 마음을 흔들어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이 생명의 샘으로 변화하기 위한 3가지 원리가 있어요. 먼저 혀를 보배로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아무리 학식이 많고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 지옥이 되는 이유는 입을 잘못 사용하여 서로 인정하고 축복하는 말보다 서로를 무너뜨리고 찌르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읽은 20절 말씀처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이 보배로운 가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우리 입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우리의 영원을 결정짓게 되는 거지요. 미국의 영적인 지도자로 존경받았던 빌 하이빌즈 목사님이 여러 영적 지도자 모임에 초청되어 가기도 하고요. 또 그들과 이렇게 깊은 친분을 맺어서 교제도 하게 되었는데 미국과 세계를 영적으로 이끄는 지도자들의 공통 분모를 보니까 신앙의 고백을 많이 하고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한 부모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말이 그렇게 귀하고 보배로운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복되고 아름다운 말이 되기를 바라요.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혀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는 3가지 면에서 혀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먼저 말에 절제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7장 27, 8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그런 말, 쓸 말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덕을 세워야 돼요. 즉 타인을 세우는 말을 통해 우리는 말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말을 통해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지요. 말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해야 돼요. 왜 말이 진실해야 하는가? 처한 상황이나 손익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은 영원하고 거짓은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택해야 하는 겁니다.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진실한 삶에서 진실한 언어가 나오고요. 진실한 언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된다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상표는 진실인데요. 그 진실은 우리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늘 진실하여서 여러분의 말이 늘 진실하고 정직한 말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혀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보세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혀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먼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목적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주님을 찬송하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 바라요. 또 경청한 후에 대답해야 돼요. 말하기 이전에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잘 들어야 된다고요. 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입장에서 할 말 다 하기 이전에 먼저 자녀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들어야 지혜가 생기고 들어야 적절한 교훈을 베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경청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낙심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술이 또 여러분의 말이 생명의 말, 복된 말, 믿음의 말이 되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